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고 하나님 영광에 살기로 이 아침에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팔자 비전행전을 앞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제를 앞두고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영혼들을 일일이 주님 보시고 은혜와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려고 하는 우리 모든 동광교회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동광제일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성령이 이 시간도 함께 도와주시고 모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당의 모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권찰님 그리고 모든 청년 학생 모든 성도들까지 주의 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운수막의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하는 게 아니고 합독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또 세상에 속한 일을 하며 세상에 그들을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미래 집사님이 우리 수능시험 친 학생들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렸네요. 동광제일교회 모든 수험생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갈 때 배운 것 공부한 것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게 해주세요. 이미래 집사님. 자기 딸만 잘하게 아니라 동광의 모든 학생들이 다 잘 되기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특별히 이 비전행전을 앞두고 40일 기도한 여러분들은 첫째로 내가 볼 때 대단하시다.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축복받을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던데 어떤 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꽃을 사다 주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축하하고.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를 위해서 꽃을 산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제 요한일서 2단에 대해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뭐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은 치우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어떤 분은 구약은 없어져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약 없이 신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식이 너무 잘나고 잘되니까 부모를 그냥,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요, 이단에 가장 이렇게 보면은 이단에게는 치우치는데 자기들의 기적, 자기들만 최고라고 하고 기존 교회, 기존 가정, 기존 자기를 수고한 모든 분들을 이단이 한번 치우치면 이건 완전히 적이 돼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성육신을 부인한다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한테 왔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하라고요?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영분별의 은혜가 성령으로 있을지어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어떤 분은 신앙생활 50년, 60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빠져가지고 기존 교회 그동안 신앙생활을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에 가고 또 어디에 가가지고 거기가 또 최고라 하면서 부모의 사랑도 그동안에 자기를 기도해주고 했었던 이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빠지는 사람들이 그들은 무섭습니다. 그 이단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영분별의 은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얘기는 영분별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저도 목사로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주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이단들이, 그때 당 이단들이 뭐냐? 영지주의입니다. 육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영만 구원받고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으로 무슨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오대양 사건처럼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 이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고 말씀이시면서 성령이시면서 그분은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이 성육신을 그때 당시 이단들은 부인하고 영지주의로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그냥 사도가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의 반열에 아니라고 많은 사람, 그때 왜냐?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그 12명 중에 한 명은 가룟자 됐지만은 그들 외에는 사도가 없는데 바울은 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다메섹도상에서 나갈 때에 직접 자기를 불렀다는 겁니다. 자기만 그 사도에 대해 그 사도직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그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진짜 보았고 같이 생활했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의 부활을 보았고 승천을 보았고 그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사건을 보고 모든 걸 본 사도들의 말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 근데 이단들은 뭐냐? 사도들을 말 안 들어요. 그동안에 그들
얘기 안 해. 그리고 자기가 받은 거,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가진 이것만 최고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다면 고집으로 예수도 없고 자기 주장을 펴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순종시 듣지 않는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자 영마다 하나님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죽고 부활하심을 시인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조금 능력 기적된다고 이만희가 아니면 뭐 박대선이가 또 뭐 누가 아니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우리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응?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특별히 이단들이나 기적, 능력, 성장 중에 나간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 성장의 목표는 있고 기적의 목표는 있는데 그 뒤에 사랑은 없어요. 사랑.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오늘 사랑이라 그랬어요. 아멘. 응? 자, 오늘 8절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극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죽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극치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살리려고 부활했어요. 이 땅 가운데 사람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보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서 또 나도 자식에게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가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뭐예요? 가르치라. 성경 전체 계명이 뭐냐? 첫째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여러분 성경 뒤에 있는 이 십계명 언젠가 이 십계명을 여러분 딸딸 외우고 우리 김 목사님도 십계명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나 저는 생각하는데 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데 껍데기 사랑이 아니고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의 현재 앞에는 어려워도 미래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2장에 은사장이 나오지만 13장에 가서 가장 좋은 걸 너에게 보이겠다고 12장 마지막에 말하면서 사랑장이 13장에 나옵니다.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 능력이 있어 예언을 하고 비밀을 말하고 산 옮길만 뭐 믿음이 있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불사르게 되어준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뭐 별걸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미움은 뭐예요? 못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포악하지 않아요. 사랑은 사납지 않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행차한다. 예절없고 예의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잘못될 것 나쁜 악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야 된대.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참아내셨어요. 자기를 때리고 침뱉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참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그분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희생제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은혜가 그냥 쉽게 된 게 아니고 기적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성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기까지를 사랑하셨고 그를 부활시켜서 우리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행위,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른 우상, 우리 마음 뺏기는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란 이 야훼라는 글자를 쓸 때는 조심스럽게 붓을 빨아섰다고 그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아무데나 그냥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아무데나 찍찍 부르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아무데나 순간 비슷하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배운 사람은 김자, 순자, 갑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너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까지 나왔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그분이 우리 어떻게 보고 그분이 우리 어떻게 사랑했고 그분이 어떤 존재임을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함부로 까불 수도 없고요. 쉽게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 어떻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 성수 엿새 동안 네가 보는 일에 있는 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 주님을 나를 헌신, 헌금도 헌신하지만 나를 헌신해야 된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 5계명, 이 땅의 계명입니다. 땅의 계명, 하나님이 10계명 모세에 줄 때 첫째 5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5계명이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누가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식만 있는 게 자식이 또 뭐 돼요? 부모가 돼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 아버지한테 배운 거, 아들이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래 인간 가르침을. 우리 신앙생활은 선배들, 그 사도들의 신앙생활을 보았던 사람들, 또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었을 때 그 체험을 받고 또 그들의 계속해서 우리까지 예수가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씀기 참 얼마나 좋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느 때 제가 말씀기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얼마 전에 해봤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야 하나요? 이것도 범사가 모든 건데 이것도 감사해야 되나요? 말씀이니까 범사에 감사를 하겠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해야겠네요 하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좋은 건 감사하고 나쁜 건 감사가 솔직히 잘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골라 먹는 거예요. 편식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손해 봤지만 내가 보기에 이건 정말로 아닌 것 같지만 그때도 내 생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누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화요일날 오살레 기도원 가서 하나님, 나는 잘 몰라요. 미래일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 앞으로 끌어갔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백성들은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간 이것까지도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린 순간 제 마음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평안. 여러분, 부모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최고의 공경은 밥 사주고 용돈 주는 것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부모 말을 순종하는 것도 죄지는 아니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시키는 것이 가장 최고의 효도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오지만 여러분 시골에 있던 부모님이나 또 어떤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이거 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며느리가 예수 믿는 아들이 다르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응? 살인하지 말라. 요한일서 내가다 보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살인하는 자라고 그래요. 살인하는 자. 나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총칼 가지고 이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미움이 쌓이고 쌓이면 미움이 어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살인의 밑받침은 그 본질은 미움입니다. 응? 그 다음에 뭐죠?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돈을 더 사랑한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에 대한 정조,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응? 육신의 간음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 도적질하지 말라.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조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떼어먹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계셔요. 그런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걸 안 할 때 말라기 3장에 보니까 너희는 도적질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도적질. 날도독이 뭐냐? 주님의 날을 내 날로 내 멋대로 쓰는 게 그 날도독이라는 거예요. 응?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즘은 거짓 뉴스나 거짓 유튜브 거짓이 만무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줏대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믿는 사람까지 삼키려고 하는데 전부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기 와야 좋다, 여기 와야 좋다. 자기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잘 산다 하면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동안에 수고하고 기도했던 모든 교회 목사님들도 주의 구역 목자도 장로도 다 버리고 자기 욕심 하나만 가지고 성질대로 나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이 욕심이고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죽고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이 성육신 예수님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고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돈으로 백으로 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응? 그럼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요, 천하를 죽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구원받았다. 이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반응이 뭐냐?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못해요. 네. 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부모님의 감사를 못해요. 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정말 어릴 때 누가 성경에 보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어라, 잊지 마라, 잊지 않겠다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만 달라고만 하고
또 요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를 못해요. 선배들에 대한 감사. 한국이 이만큼 사는 건 첫째 하나님 은혜지만은 앞서서 독립운동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기도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냥 된 줄 알고 기존 모든 선배들 온 사람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난리를 치는 거 어느 때 보면 참 웃은 얘기가 되죠.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시면 크게 하면 합시다. 이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감사, 이 감사에서 뭐냐? 감사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에서 감사거리 입은 10가지 찾으라겠죠. 여러분 기록했습니까? 저도 기록을 해봤어요. 그런데 금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만서도 그건 말 걸 거고 그건 뭐 기본이고 그 외에도 내가 걱정 염려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저희 셋째 며느리가 10년 만에 아기를 가졌어요. 야, 카나다 사는데 너 아기 가져라, 아기 가져라. 그렇게 해도 아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서 이 외국 생활 둘이 벌어야 살지 혼자 벌어야 아기 나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처음에는 나중에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낳고 싶어도 이제 안 되니까 그랬는데 금년에 임신해가지고 4개월인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거기 가려고 했는데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사람들이 그러고 또 아들이 문자가 다음에 오시면 안 되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는 처음에는 삐졌어. 가려고 했더니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 안 가서 안 가는 대신 마음껏 적극 안에 내가 축하금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 보냈더니 밥 사주라고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지는 이만큼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내가 이만큼 줬더니 헐 알았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임신했을 때 내가 축하금 못 줬어. 그런데 뭐라고 하지 마. 10년 만에 아기 낳았으니까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갈 때 그 얘기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축하해야 되는데 한턱 내래 또. 아유. 그래서 한턱 내라고 할까 봐 내긴 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좀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만.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다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10가지만 큰 것은 그 외에도 오늘 내가 살아있음도 감사하고 아멘. 믿음으로 감사하고 저희 어머님한테도 너무 감사. 92세신데 오늘 새벽에도 나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7시 넘도록 어떤 때는 아침 여기 내가 있을 때는 8시가 돼도 안 오셔요. 아침 먹어야 되는데 그럼 기도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까지는 우리 어머님의 기도, 어머님의 기도 이게 너무 참 고맙고 감사하고 이 감사에서 우리는 감사 예물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돼. 여러분 내가 어디 얼만큼 투자하고 내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물질 돈에 내 마음을 뺏기고 돈에 무양심도 파는 사람 그 사람 가치가 인생이 돈이에요. 개도 안 물어가는 돈이 됐듯이 향락 아니면 세상 자기 자존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찾아서 1년 동안 추수감사한금 한다는데 그냥 대충 아무 정성도 없이 형편 봐서 그냥 기분 따라 그대로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너무 크지만 제가 정성 있는 감사 예물도 내 마음 있는 것을 내 물질은 내 마음이 있다고 싸우니 내가 정성 없는 마음 없는 예물이 아니라 정성 있는 예물을 많고 적고 하나님이 날 보실 때 너 그만하면 됐다. 그래 넌 내가 형편도 알고 네 믿음도 알아. 그만하면 됐어.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전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을 하나님은 돈이 없어 우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물질을 담아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게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감사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응?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느끼고 구원받은 그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해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명 감당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면은 이 몸 바쳐서 하겠습니다. 내가 바쁘고 힘들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목자도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도 하고 돈 주고 누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너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할렐루야 내가 이 몸 바칩니다. 그런데 신앙이 아직도 거듭나지 않고 성령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 와서 뭘 시키면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어. 그러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십자가 사랑 구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기도라도 해야지. 내가 몸뚱아리라도 내가 성전도 살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나는 못하지만은 기도하시고 주의 종이 하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기도해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하실 일인가? 이런 고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주의 종이 되려고 할 때에 내 생각으로는 전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끝까지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시킬 때에 손해보게 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그 이름값에 대한 하나님이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이름값의 권위를 주십니다. 장로님에게 또 안서집사님 권사님에게 그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자랑하려고 내가 뭐 힘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먼저 직분자도 지금 시키고 일거리가 일꾼이 필요한 하나님 일꾼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우리 본업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사람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케 될 줄로 믿어지면 그게 아멘 합시다. 나도 주의 종들 많이 이렇게 목회도 하면 하나님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왔지만서도 그 사명을 나 같은 죄인은 구원해 주는 것 감사하지만 충성되기 위해서 주의 종 삼은 것이 감사해서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사명을 질질 끌고 언제 버릴까? 이런 사람으로 하면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나 같은 죄인은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충성되기 위해서 주의 종, 주의 일꾼 삼아주시는 것이 뭐 해야 돼요? 감사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가운데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돈 많이 주고 뭐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길러서 여기까지 해준 것 은혜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돈 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 칭찬 감사 아니에요. 내가 부모 없이 어떻게 와요? 내가 예수 믿게 있는 것 내가 그냥 믿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기도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서 희생 제물로 사랑해 주었고 아멘.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금 11조 다 드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 다 하나님이 보신답니다. 아멘입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힘든 어려운 사람에게 감동도 주고 위로도 주고 권면도 주고 때로는 회개하게도 하고 할렐루야. 응? 예배 시간의 초점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지면 아멘. 응?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야 됩니다. 이번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고 전도 데려오는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이웃 사랑 때문에 자녀들 남편 영혼을 사랑한다면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내 가족끼리 앉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갖다 앉혀놓은 거 내가 처음 다 할 테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실 분 크게 아멘 합시다. 내가 누구 전도 써놨지만 그 사람에 밥 사주고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라도 한번 갖다 놓아볼 테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주의 종은
어떻게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 역사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그 시간에 움직이도록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과 상달되는 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이기순 권사님 감을 시골에서 많이 갔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년에도 어떤 분이 여기 이제 해놨지, 여덟 해놨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으면 뭐 우리 어머님이 나도 쌀을 한 포 사다 놓을까 했었길래 아니 믿음대로 생각해서 하세요.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꼭 쌀이 아니면 요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이것을 어떤 분은 10,000원만 해도 하나님이 참 받으실 만한 게 있고 어떤 분은 100만 원 해도 너 그거 적다.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부모님이 알잖아요. 자식이 많지만 어떤 자식은 10,000원, 20,000원만 줘도 용돈 줘도 고맙다 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10만 원 줘도 저는 저거 가지고 안 되는데 왜? 사는 걸 보고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데 저는 저러나 지 자식이 용돈 달라면 얼마 펑펑 주면서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 하시고 감사주일에게 하나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시면 거기 하면 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좌랑을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번 감사 예배 그리고 전도주일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내가 너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리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